사람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은 도시화가 아주 이렇게 급속도로 발달해서 과거에는 서울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도시의 문화나 문명이 지금은 웬만한 중소도시에서도 이제는 다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도시의 그런 문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도시 근방으로 다 갑니다. 예, 그래서 서울 근교가 그렇게 급속도로 발달한 거예요. 엄청나게 발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과는 또 반대의 삶의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시골이 좋아. 그래서 도시에 살는 사람이 도시는 난 정말 지긋지긋해 싫어. 예, 저희 교회도 난 도시에 거기 가서 못 살 것 같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난 도시가 너무 복잡하고 싫어. 예, 매연도 있고 복잡하고. 그래서 시골로 오히려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농하러 시골에 와서 농사짓고 전원주택 지어놓고 시골 분위기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처갓집 동네 영덕에 가면 속곡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는 제가 그쪽 영덕에 있을 때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요 전기를 넣어달라고 안 해요. 자기들은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전기 없이 산다. 냉장고도 없겠죠? 텔레비전도 없겠죠? 네. 전기가 없이 살아요. 네. 그래서 뭐 주경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짐승 키우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완전 문명하고 동떨어진 그런 동네가 있어요. 지금은 뭐 전기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고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야, 절대 그런 데 가서 못 살 것 같은데 또 그게 자기한테는 맞다고 여기가 최고야. 난 도시 가서는 못 살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예요. 그렇게 살지 마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은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도시에서 문명 속에서 사는 사람 보고 시골이 좋아. 시골로 내려와.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도시에 맞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그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자유예요. 자기 방식에 맞는 삶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맞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면 과연 우리 삶을 내 방식대로만 살아서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종착역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건강, 육신의 건강, 우리 인생에 주어진 재료들,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영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모두가 악착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우리에게 주어진 재료들을 가지고 그 영원이라는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필수예요. 필수. 꼭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전도사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볼게요. 본문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 딱 읽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게 고민스러워가지고 이게 이 1절 말씀이 무슨 뜻이지 고민스러워서 주석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했댔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던져라라고 하는 단어가 캐스트라고 하는 CAST라고 하는 단어인데 던지다 이런 뜻도 의미도 담고 있지만 맡기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똑같은 단어 속에 맡기다. 네. 은행에 돈을 맡기다. 연기자에게 배역을 맡기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캐스팅 뭐 이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맡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떡을, 여기서 떡은 주식량입니다. 주식량. 그러니까 돈 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역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역품을 물에 던져라. 물에 맡겨라. 배로 하는 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또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1절 말씀은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살면서, 주어진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살면서, 주어진 물질이나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에 투자하라. 아멘. 우리가 믿음에 투자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많이 투자를 하십시오. 이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예. 너무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 성경은 너무 그냥 직설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짝 혼란스러운데, 영적인 의미까지로 다 이렇게 풀어놓으면 믿음의 투자를 잘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나에게 있는 돈을 가지고 내 돈 내가 알아서 쓰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남을 위해서 더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모으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또한 믿음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젊고 건강한 이 육신의 조건들을 가지고 열심히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수고로 자기 주어진 일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봉사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삶을, 이 조건들을 가지고 더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37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편 37편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손해보는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이 고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무슨 자부심? 믿음의 자부심. 아멘. 예. 믿음이 최고야. 아멘. 믿음이 재산이야. 아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셔. 아멘. 이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요, 믿음이 뒷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 있는 자부심들이 있어요. 이거는 확실해, 이런 자부심. 거기에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냥 합니다. 그게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자부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자부심? 믿음의 자부심. 아멘. 네.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면 충분해. 아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아멘. 이 믿음의 강한 자부심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자부심이 있을 때 믿음 생활을 더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자부심이 약하면 우리 믿음이 자꾸만 빼앗겨요. 뒷전으로 밀려나요. 더 자부심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네. 믿음의 자부심보다 다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는 믿음의 자부심이 가장 앞장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아멘. 믿음의 재산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이 될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을 다윗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말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쓴 것이 아니고 다윗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승부를 걸고 믿음의 투자를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네, 제가 그 사업하는 분을 보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승부를 걸었더라고요. 위험 부담을 안고. 네. 위험 부담을 안고, 나에게 지금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건 내 삶의 전 재산인데 이걸 저기다 쏟아 부었을 때 이거 못 건져내면 집이 홀라당 망해요.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을 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신감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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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신감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이면 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을 앞세워요. 항상 믿음을 앞세워서 살아갑니다. 예. 믿음을 뒤로 밀어놓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뒤로 이렇게 밀어놓고 내 방법, 내 생각, 세상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믿음을 항상 앞세웠어요. 예, 역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투자라고 표현하니까 좀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예, 투자, 너무 세속적 용어 같아 보여서 믿음에다가 투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이니까 좀 어색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러나 믿음은 실제입니다. 아멘. 믿음은 실제예요. 실제. 아멘. 믿음은 실제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은 실제로 소득을 가져오게 하고,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의미들을 믿음의 부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은 실제입니다. 아멘. 믿음은 실제 실력이고, 믿음은 실제 재산이고, 믿음은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의 아들 전도자 솔로몬도 믿음에 더 투자를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믿음에 더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로 믿음에 더 투자하십시오. 아멘. 기도로 믿음에 더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시죠. 믿음의 부자 되십시오. 믿음의 부자 되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네,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시대를 일컬어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해요. 불확실성의 시대. 아까 오전에는 이 시대를 무관심, 무감독, 무감각 시대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또 이 시대를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현대 사회가 너무 급속도로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 정말 이 스마트폰 가지고 마음 놓고 영상통화, 그것도 무료로, 와이파이 되는 곳에서는 무료로 영상통화까지, 이거 불과 몇 년 전에 상상이나 했던 일이냐고요. 근데 지금 그게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와, 세상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다 해가지고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지금 전쟁의 기운들이 많이 돌고 있죠.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고, 또 저 이스라엘 땅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으로 전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앞으로 전쟁은요, 옛날 전쟁하고 다릅니다. 2차 세계대전하고는 다릅니다. 버튼 하나로 그냥 나라 하나가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고, 이런 전쟁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거예요.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또 천재지변론. 그래요. 네? 천재지변론. 지금 이번에도 저 위구르 중국 그쪽 지역에 그 지진이 나가지고 아름다운 경관, 그 관광지더라고요. 경치가 엄청 좋아서 관광지,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거기 가셨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그 아름다운 곳이 완전히 그냥 지진으로 폐허가 돼가지고 흙탕물이 돼버리고,
옥색 물빛이 흙탕물이 되어버리고 이런 천재지변, 네, 화산 폭발, 예, 이런 것들이 예,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너무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또 한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창하게 보지 않더라도 우리 삶을 이렇게 좁혀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농사를 짓지만, 네, 제가 어젠가, 네, 우리 정부인 권사님 이렇게 밭에 뭐 가지러 가시길래 차에 태우고 어떻게 고추가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해서 좀 난 수확이 좀 괜찮으실까 하고 고추 수확이 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올해는 병이 와서 막 이렇게 쏟아져 내렸대요. 겉으로 봐가지고는 잎사귀가 이렇게 건강하고 무성하게 좋아가지고 잘 되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고추가 다 이렇게 쏟아져 내리기도 하고요. 네. 또 정말 우리 생각보다는 또 농사가 시기적절하게 또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올해는 제가 자두 농사를 좀 잘 지어가지고 자두 몇 개 따먹었어요. 네. 병충해가 막 갈수록 더 극심해지네요, 아주. 네, 뭐 우리가 뭐 하나 제대로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경영하기도 하고 운영하기도 하는데, 네, 잘 되자고 다 하잖아요. 어느 누가 안 되자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잘 되자고 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변수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내가 수고하고 준비하고 내가 애쓴 것보다도 생각보다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때에 우리 인생을 오늘 본문 성경도 우리가 얼마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예. 제가 읽을게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최선을 다하라. 뭘 결론을 지어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라. 이게 잘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붓고 저거는 그냥 대충 넘겨놨는데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요? 정말 잘 될 것 같아서 온 정성을 다 쏟았던 것은 안 되고, 네, 그냥 시큰둥하게 그냥 내뒀던 것이 더 잘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6절 말씀이. 그렇죠. 올해는 별로 안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둘 다 잘 될 수 있다. 오늘 6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오늘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도 이런 교훈이 있어요. 네, 원래 유대인인데 성경을 비판하는 철학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성서 비평학 철학자인데 스피노자. 네,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물론 그 말의 배경에는 이제 정말 자기의 그런 철학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이 사상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네, 세상에서도 그냥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의미의 말들이, 그런 교훈적인 말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워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무조건 아름다워요. 주어진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무조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최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실망스러운 표현인지는 모르지만요, 최선을 다한다고 다 잘 돼요? 제가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세상을 살면서 다 경험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했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낙심을 하게 돼요. 그럼 얼마 전에 망고식스 대표 자살했잖아요. 젊은 사람이. 왜 자살해요? 근데 이분이요, 1,500만 원, 손에 1,500만 원을 들고 시작을 했어요. 커피 전문점을 시작을 했어요. 1,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몇 해 전에는요, 잘 나갈 때는 1년에 1,000억을 매출을 올렸대요. 다른 분들은 1,000억 그거 별것 아니네 이런 표정이시네요. 1,500만 원 갖고 시작해가지고 1년에 1,000억을 매출을 올렸대요. 엄청난 거예요. 승승장구해서 이야, 세상 열심히 살면 돼. 그리고 막 강사로 다녔어요. 1,500만 원 갖고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순간을 맞이해버렸어요. 정말 살아보려고, 회생시켜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분이 최선을 다 안 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이게 뭐야? 내가 다니면서 사업 성공 비법을 내가 막 가르치고, 우리나라는 최선을 다하는데 1,500만 원 갖고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막 가르치고 다녔는데 이게 뭐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없는 최선은 사상두각, 모래 위에 지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아멘.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반드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성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면 즐거워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면 기쁨이 있어요. 아멘. 성령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성령님이 앞서가시니까요. 아멘. 내 실력보다 일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랑 최선을 다하면? 성령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내 힘만으로가 아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많은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시편 37편을 기록을 했어요. 세상 불공평해. 세상 너무 억울한 게 많아. 세상은 너무 답답한 게 많아. 이런 후배들에게 그렇다고 낙심하고 속상해서 내 자신이 속에서 썩어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다. 아멘. 이걸 노래한 것이 시편 37편이에요. 거기서 다윗이 그 불공평하다라고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삶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느냐. 아멘. 영원한 상급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느냐. 네. 이 두 가지를 다윗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오라고 부드럽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엄중하게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9절 말씀을 볼게요.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 복락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했어요. 부자는 부자야. 부자는 부자입니다. 네. 부자는 부자라서 매일 잔치를 벌여요. 예?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음식이 남아. 음식 남은 걸 대문간에다가 내다 버려. 그러면 그 대문간에 매일 와가지고 그 버린 음식을 주워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하여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두 죽어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당연히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었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겠죠. 그때 지옥에 간 부자가 간절하게 외칩니다. 저 나사로 새끼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에 좀 대게 해주세요. 그건 안 돼. 그러면 저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살려보내서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내 형제들이 지금 내가 온 이곳에 와서는 안 돼요. 여기 오면 절대 안 돼요.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분명히 믿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고 저 나사로가 간 천국에 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것도 안 돼. 세상에 선지자들이 있고 복음 전도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전도해도 안 믿는 인간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전도해도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서 부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라고 하는 분은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자 좋잖아요. 세상에 부자라고 하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 못했어요.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나사로 거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 좋아요. 예. 가난 안 좋아요. 이 나사로는 무슨 연유인지 몸에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지의 삶을 지금 살고 있었던 것이 비유 속에 나와요. 이 거지라고 하는 세상에서 아주 불리한 조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천국을 준비했어요. 영원 복락을 누려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시죠? 세상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천국 준비 못하면 뭔 소용이 있냐? 비록 세상에서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 준비한 사람이 최고다. 예수님은 이거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천국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 돼요. 우리 언제 하나님 품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천국을 준비해놔야 됩니다. 아멘. 확실하게 지금 천국을 준비해놓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지고 천국을 이루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천국을 이루세요. 아멘.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건강을 가지고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재료들,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천국을 놓치고 열심히 살면, 천국을 소홀히 여기면서 열심히 살면 소용없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양합니다. 젊은 사람 살아가는 방식 다르고 이제 기성세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것입니다. 도시형, 농촌형 다를 거예요. 도시가 그래도 좋지, 아파트가 그래도 편하고 좋지, 아니 주택이 더 좋지, 뭐 그건 자유예요. 그건 자유예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삶의 방식들을 좋아하시든 저는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영원이라는 나라 우리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면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워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싫어해요. 나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단 말이에요. 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괜찮아요. 목사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해도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워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성도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잘 분별하시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향해서, 영원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삶의 방식, 또 열심히 사는 것, 그 어떤 것 중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투자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영원이라는 나라를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놓치고 열심히 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언제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멘. 천국이 뚜렷하게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